마침 기도는 양충호 형제님께서 오늘 찬양 전에 마침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및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이 성벽이 다 지어졌습니다. 제가 이 대구 중부교회 이제 이 건물이 다 세워질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이 느낌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다 짓고 나니까 기분이 좀 어떠시든가요? 좋으셨겠죠. 우리가 수고했구나. 우리가 힘들게 또 어려운 부분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결국 다 이루어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을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제 성벽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끈질기게도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 얼마나 그렇게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다 이겨내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모든 음모들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냈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년이 넘게 걸릴 수 있는 이 일이 52일 만에 다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분별해가며 그것을 이루어갈 때 결국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가짜게 여겨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그들의 삶에 차이가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많은 고난과 또 음해가 있었을지라도 심지어 느헤미야가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에 황폐한 성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세상에서는 두려워합니다. 이해를 못하거든요. 저들이 왜 힘들어가면서 이게 만약에 교회가 이제
세상적인 권세를 쫓는다면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니네나 우리나 똑같이 만약에 권세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세상으로 봤을 땐 전혀 얻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손해를 보려고 하지? 왜 희생을 하지? 그랬을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사단은 또 계속해서 음해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도비아를 봐요. 계속해서 그 주변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인맥이 꽤 짱짱한 인맥이 있었나 봐요. 그의 친인척만 봐도 짱짱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동맹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글을 적은 것을 보세요. 성벽을 끝까지 완수했는데도 도비아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해갈 때가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을 이룰 때가 있어요. 다 이루고 났을 때 우리가 이제 내가 할 것을 다 했구나. 이제 마음을 놓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놓을지라도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그가 이 땅에 온 것을 다 했어요. 성벽을 다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은 성벽을 세우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했으면 바로 이제 돌아가면 됐죠. 바로 페르시아로 돌아갔으면 됐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품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벽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다시 유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냈어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유혹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을 때, 뭔가 다 했을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제가 2018년도인가요? 그때 2018년도 이제 겨울이었어요. 이맘때쯤이었고, 진짜 거의 이맘때쯤이었어요. 수능을 보고, 수능 날이었어요. 이게 극동방송에서 수능 날, 이제 수능 본 고등학생 고3들이 이제,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왜냐면 고3 학생들에게는 수능을 보고 나면 사실 다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죄악에 빠지지 말라고 대구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이제 교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과 함께 연합 집회를 합니다. 수능 연합 집회를 해요. 그때 이제 저도 간 적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때 예, 수능 본 친구들은 아무도 안 갔는데 어쨌든 저하고 청년 몇 명이 이제 갔었어요. 그때 이제 이천수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큰 교회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게 있는데 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본인이 그것을 계속 관찰해 봤대요. 도대체 그들이 왜 넘어지는가? 왜 스캔들이나 교회의 문제들로 해서 넘어지는가? 라고 그분이 이제 분별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침 시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수능을 보고 난 다음 바로 다음이었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제 웬만큼 다 잃었어요. 큰 교회들은 이제 어떤 그의 삶들 가운데 이제 많은 것들 이루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이룰 게 없으니까 마음에 사단이 틈탈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천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곧 시험을 본 청년들에게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다 이루었을 때 이제 새로운 비전을 꿈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이루고 나자 이제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게 멋지죠? 이분은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졌지만 아직 사람들이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비전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섬김의 끝이 없었어요. 비전의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난 다 했다. 이게 없었어요. 계속해서 비전들을 품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 넘어지는가, 우리가 어떨 때 유혹을 받는가,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네.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네. 저 자신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보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안 넘어져요. 느헤미야는 그 다음 비전, 사람을 세우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사실 모든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이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간의 사생애를 하시고 3년간의 공생애 가운데 모든 걸 쏟아부은 것이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소명은 십자가였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소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명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다시 그 소명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자를 키우는데 에너지를 쏟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뭐라고 묻느냐면, 뭐라고 물으면 두 가지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잘 알고 있는 거죠. 전도와 전수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다른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왜냐, 사람이 하거든요. 정치 체제는 바꿔도 사람이 똑같으면 어차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무거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나요? 왜냐, 사람이 안 바뀌니까. 정치 체제를 바뀌어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사상을 바꿔도 인간은 또 똑같은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좀 바뀌면,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시스템이 좀 문제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엉망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키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키우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이제 사람들을 세워요. 근데 첫 번째 세울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1절에 보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는 성전의 문지기를 말해요. 그 노래하는 자는 성전의 찬양하는 자들을 말해요. 모두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사람을 세웠을 때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세웠어요. 제일 먼저 세운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워갈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1시간 국한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것도 문직이나 노래하는 사람, 이 레위인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성전 안에서 모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국한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예배에 장소와 시간이 더 이상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였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사단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린다면 사단이 틈탈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자들을 세워갈까? 고민해보면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만큼 가치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돕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해서 너의 인생을 드려도 미치는 장사가 아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은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교리가 무엇인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대요리 문답서도 있고 소요리 문답서도 있어요. 이 소요리 문답서의 첫 번째가 있는 말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문답서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변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는 영역들을 넓혀갈 거예요. 왜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삶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재밌는 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영화로우실까요? 하나님께 언제 가장 영광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존 파이퍼가 얘기했어요.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의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이 뭐냐? 주님은 참 존귀하신 분이시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수지 많은 인생이 없다. 이렇게 은혜로운 인생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생길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역을 늘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네.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우리가 딴 거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줄어들겠죠. 우리가 정말 이걸 믿으면, 우리 마음에 와닿으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즐겁겠죠. 그러나 이 외에 다른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외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의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거룩해지기 가장 쉬운 장소, 교회. 찰스 라이드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가장 쉬운 장소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가장 괜찮아 보일 때는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땐 가장 괜찮아 보이죠. 오직 그 순간만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인생의 참 많은 순간을 예배 드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 순간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배자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두 번째, 리더를 세웁니다. 리더를 세워요. 대구 중부교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의 생각과 또 장로님들의 생각, 앞으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라고 물어본다면 장로님들이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일꾼을 세워가야 된다. 일꾼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워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자신의 삶을 조금씩 내려놓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더 존귀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세워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들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또 책임져 가고,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세워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워갈 때 기준들이 있었어요. 리더의 기준. 첫 번째,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와 동고동락을 하고 느헤미야가 가자 그랬을 때 갔고 느헤미야가 갔다 오라 그랬을 때 갔다 왔어요. 하나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니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리더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는 겁니다. 그것이 하냐하냐의 덕목과 똑같아요. 사실 하나냐 이름도 비슷합니다. 우연찮게도 둘이 혈연관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니와 하나냐가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되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경외롭게 여긴다 라고 얘기했어요. 리더의 성향은 충성되다는 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성이란 말을 영어식 표현하면 faithfu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일을 맡기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딱 부탁하면 이미 일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분이 계세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 번째. 또 다른 이제 신실함의 기준, 제가 신뢰하는 기준은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제 눈에 보일 때예요. 그분의 의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도가 제 눈에 보이면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신뢰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일을 맡기면 완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 둘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둘 다 합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종종 그렇지 않거든요. 둘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본인의 의도만 바뀌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적은 역량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러지 못할 때 다시 회개해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워갈 때 이 기준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님 마음속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이 당연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는 마음, 내가 좀 어렵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는 모습, 그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리더로서 굉장히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리더들을 세웠어요. 교회에 그런 리더들이 계속 자라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해서 그런 섬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푼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사람을 세웠던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서 20대 80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대요.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말씀에서도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했어요. 각 예루살렘 주민들이 노는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하게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준비시켜 갔습니다. 결국 소명자들을 키워갔어요.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소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소명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소명들을 해갈 수 있도록 했어요. 나고 하는 사람이나 노는 사람 없게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해가야 돼요.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또 잠깐 쉬면 되지. 우리가 맨날 달려야 돼요. 달리다가 좀 쉴 때도 있고 쉬다가 또 달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소명들을 이뤄 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면 큰 벽면에 그 교회에 이제 필요한 일들 있잖아요.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시계, 뭐 청소기, 뭐 쓰레기통 이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옆에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뭐 딱 봐도 뭔지 이해가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의 대소사에 필요한 일들의 책임들을 다 맡으신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이거 괜찮은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각자 집 앞에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각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 안에서 섬기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이게 영원한 가치를 가진 거구나. 배우게 되겠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각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준 소명이 뭐지? 그것이 이번 주에 청소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번 주엔 누군가에게 점심을 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자꾸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거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때 맡기실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됩니다. 각자의 소명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큰일 할 거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넘어집니다. 왜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키워가십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목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대구 중부교회도 사람을 키워야 하는,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예배자들을 세워가고요. 리더들을 세워가고 일꾼들을 세워가고요. 그리고 소명자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느헤미야가 원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이 대구 중부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방향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도 그럴 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성도님들도 우리가 같이 그것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때 5절부터 이제 7장 전체 73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이름이 이제 쭉 나오죠. 이름이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긴 성경, 이게 66권이라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앞에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우리 인생의 목표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양충현주님 기도해 주십시오.